아멘.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의미 없고 사소한 그런 하찮은 일들에 목숨 걸고 욕심내고, 그래서 상처받고 병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허망함에 마음이 무너지다가 후회만 가득 안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다 헛되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면서 세 번의 허무함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이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짙은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고군분투하는 인생들에게 이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하자, 그쯤 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럼 공부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정직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들이, 선한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아무리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고 인생의 지혜를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봐도 끝이 없는 헛된 몸부림일 뿐이고 몸만 피곤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한 것 같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몰두해봐야 몸만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이 모든 인생이 헛된데, 그러면 우리가 그 헛된 인생으로 마치고 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이제 인생의 결국 결론을 들었으니, 결과를 들었으니, 인생에 되어지는 것을 다 알았으니 이제 자기 본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지켜라. 자기 자리를, 자기 포지션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인생의 본분을 주셨는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삶의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그 본분을 지키는데 참으로 인간다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답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셨고 인생을 이끄시고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만사가 형통이고 기쁨이고 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선을 넘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선을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직원은 직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장의 자리에 서가지고 사장처럼 행동하고 군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굴면은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리,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고 만사가 형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어서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처럼, 열매를 먹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꾸만 선을 넘어간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선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선을 넘으면서 고통받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런 죄의 본성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넘게 만드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죄성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을 넘게 만드는 죄성은 뭐냐? 불신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한다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 내가 나 스스로 터득하지 않은 것, 취득하지 않은 것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 철학도 이러한 인간의 어떤 불신의 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인생의 지식의 근원을 경험, 사실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네가 믿는 그 신이 있다면 내 앞에 데려와 봐라 하는 거예요.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불신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어떤 사춘기 아이들처럼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어이 사고치는 그런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기어이 갔고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가지 말라 하실 때 믿어 순종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말씀이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말씀에 복종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간의 본분을 지켜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의 안목이다 하는 거죠. 첫째 죄성은 불신이고, 둘째는 육신의 안목이다. 우리가 자꾸만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개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딴 길 가는 건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칼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는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희미한 시선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마치 약시가 되어버렸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이 온 우주에 충만한데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대신에 육신의 안목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 현실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뚜렷이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자신의 빈곤함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꾸는 삶을 살아가죠. 통장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일하지만 결국에 또 비어버리는 그 통장 때문에 또 자기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눈앞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의 것만 보니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육신의 안목을 쫓다 보면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안목을 죽이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그 쾌락과 또 이 땅에 빛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길러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요한 도시예요. 그 부요한 도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재산을 빼앗기고 어떤 실권을 빼앗기고 명예를 빼앗기고 그런 척박한 인생을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비참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선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쉽지 않죠.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봐라. 죽어가는 나의 육신과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걸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시각을 얻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디모델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이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성적 조금 잘 받으려고 커리어를 쌓으려고 예배도 빠지고 교회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예수도 멀리하는데 여러분 결국 선을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알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망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기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고 라멕이 그렇고 에서가 그렇고 여러분 조금만 가진 게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바람 같고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신음이 깊어지고 늙고 쇠약해지면서 점차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질없다 말은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땅에 묻히면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꼭 손에 쥐고 놓지 못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그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정욕과 나의 어떤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찢으신 몸에 함께하는 것인데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죽지 못하고 벌떡거리는 그런 생선처럼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실 분은 성령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돕는 보혜사예요.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처럼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낮아지기를 겸손해지기를 죽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더욱더 갈망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듯이 갈망하다 보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솟으면서 우리를 온전히 뒤덮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죽을 수가 있고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안목 때문에 교만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불신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이탈해서 내 인생의 키를 내 가지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망한다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을 갈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본분을 잘 지켜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